얼마 전 저는 원주 교도소의 교정 전도를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교정 전도를 위해서 예배실로 가는데 당시 한 250명의 재소자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철문을 지나고 담장을 지나고 또 여러 이제 막힌 공간인 이 벽들을 지나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가두는 것은 결코 꼭 철장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보이지 않는 벽 안에 갇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 사이에 또 세대와 생각, 상처와 입장이 달라서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저 사람은 나와 안 맞아.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겠어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넘지 못하는 벽을 허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자기로 은사 원수된 것은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둘로 나누어진 원수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주 깊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민족과 종교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이런 정결의 규례로 만들어 놓은 깊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절대 하나가 되기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 그 십자가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됨 또한 끝내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내 죄가 용서받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멀리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의 상황이 나옵니다. 1절에 따르면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 때문에 지금 갇힌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도 억울함보다는 은혜를 말하고 환경보다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이전에는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6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옆자리에 겨우겨우 앉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같은 구원을 받고 같은 몸에 속하고 같은 약속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서로를 향한 경계도 깊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가 돼서는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멀리 있던 자들을 한 몸으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불신자들도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적 가족이 되어서 같은 은혜를 나누고 같은 소망을 붙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만 해도 아주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까지도 같은 은혜로 품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냐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 어떤 실력이 있어서, 심지어 자기가 잘 준비되어서 남보다 뛰어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의 고백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아멘. 바울은 스스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받은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8절과 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로 그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풍성함은 제사함과 생명,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장차 누릴 영광의 기업까지 포함하는 이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부요함입니다. 둘째는 그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밝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시고 함께 한 몸 되게 하신 그 영원한 계획을 이 바울은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바울만 복음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만 이 복음의 일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다만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복음의 일꾼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서 복음의 일꾼이 되고, 어떤 분은 조용한 섬김으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 될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제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엔크리스토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서로 다르던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죄인들이 용서받고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 낙심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찬송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우리의 완벽함에,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서로 다르지만 죄인들과 낙심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묶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전도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축제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열심히 다해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주신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때로는 두렵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교회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접촉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꼭 연락을 하셔서 안부도 물으시고 식사 시간도 가지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전교인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평소에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오랫동안 그 접촉 대상자를 오랫동안 유심히 관리하시면서 또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돌 같은 그 굳은 마음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대상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감옥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보다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 묶여 있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좁아졌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멀리 있던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충현 여성신학교를 졸업하시는 우리 졸업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배움으로 끝나지 마시고 더 섬김과 또 사랑과 전도로 이어가시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전교인 전도 축제를 앞둔 우리 모두도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기도로 사랑으로 초청으로 흘려보내는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 복음을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답게 한 영혼을 주께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복음의 진정한 증인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